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제목이 뭐냐? 시너지와 25 응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가지 세상 살기 10가지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죠. 역발상 반대편에서라 영적 사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쳐다봐라. 그 말씀을 확인했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시너지와 25 응답. 이 시너지란 말은 살리는 걸 말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쪽에 있어요. 뭔 말이냐? 정죄하는 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심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과거에 잡혀 있고 상대의 연약한 부분들을 품지를 못합니다. 찔러요. 정죄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아니고 죽이는 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서 있고 상대를 계속 이렇게 누르는 쪽으로 서 있죠.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든 선배를 만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만남인지 힘을 빼는 만남인지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만남인지 잘 여러분 대상자들을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자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고 있는 건지 소망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대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지 정죄하고 있는지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도전을 주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시너지는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 줬던 메시지가 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만물을 맡기시고 계속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실패가 온 거예요. 죄가 사탄이 팔아온 함정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옥 배경의 삶을 본의 아니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자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고 결국 우상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결국은 엄청난 고통과 또 재앙이 들이닥치게 된 거죠. 메시아를 보냈는데 왕족의 후손으로 보내기도 약속했거든. 왕의 후손으로.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의다 이 말이에요. 의. 원래 시드기야의 본명은 마따디아입니다. 마따디아. 여호와의 선물. 근데 이름을 고쳤어요. 시드기야로. 여호와의 의. 이름은 굉장히 좋죠. 누가 지은 이름이냐?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지어준 이름이죠. 요시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나놓고 이름을 지어줬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짝 지은 엘리야김, 마따디아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 왕, 나라를 말아먹었던
비참한 왕,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은 모든 왕들 중에서 하여튼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춘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정 반대편으로 나갔습니다.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도 없애버리고 뭐 또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모든 그런 일들을 사단에게 잡혀갖고 정 반대로 나갔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말도 듣지도 않고 속국이면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에 걸려갖고 그래요. 괘씸죄에 걸려갖고 바빌론이 군대를 모으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온 인정사정 궁일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청년들, 남녀, 연약한 노인들까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밧줄로 엮어가지고 그 먼 바빌론까지 끌고 갔다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70년이면은 한 인생의 삶 전체예요, 사실은.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뭐냐? 역대하 마무리 그 내용이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사신을 보내고 계속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채찍을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내리친 겁니다. 깨달으라고. 결국 누가? 어른들이 망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요.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 어른들을 상징해요. 먼저 살았던 어른들, 언약을 놓쳐버렸던 어른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 그 그루터기는 나무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랬거든요. 그 뱀 어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올라오는 새싹들 우리 렘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후대들이 그 머나먼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활약으로 소수의 렘넌트들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한 거거든요. 누구의 영향이냐? 렘넌트들의 영향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어른들은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한 결과 완전히 후대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물려줬는데 그 렘넌트들은 어른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해버려?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 되라니까. 렘넌트 부모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어쩌고. 그건 비겁자, 그건 소인배가 하는 소리예요. 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여건을 하나님 주신 재료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그걸 뒤바꾸는 거라. 흐름을 뒤바꾸는. 가난하면 부자가 돼야 되겠다. 공부를 못했으면 정말 학자가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뒤집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 운동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버려. 반대로 역발상 그렇죠. 영적 산실, 시너지 살려버려요.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오후 메시지는 또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강단을 잘 풀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더만 구원의 메시지 보내면서 그래서 오후 메시지 사모님을 계속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9시 예배 우리 그 렘넌트의 그 고민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9시 예배를 우리 사모님이 렘넌트 예배니까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결국 뭐냐?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누가 영혼들이 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을 보내도록 하려면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해야 그래 말씀을 들을 영혼을 보낼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시너지 25 응답입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까 습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쪽에 선다 그랬죠. 바꿔야 됩니다. 시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첫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살려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인생이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친구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 나를 부러워하는 거거든. 시기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욕하질 않아요.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리더.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다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모든 사람은 한다. 살린다. 일단 살려야 돼.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든 간에 살려야 돼. 중요하죠. 이게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나의 동역자를 만들어야지 나의 원수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뭐냐? 세 가지를 살리면은 시너지화의 축복이 오게 돼 있다. 첫째, 나를 살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 현장을 살리면 됩니다. 임마누엘의 현장을 살리면 돼요. 만남 속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다 살리는 거예요. 원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됩니까? 원리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면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면 돼요. 원수까지라도 살리게 되고 이것이 오유알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오직의 인생의 답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며 뭐가 재창조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그렇죠. 그 현장을 뭐 할 수 있다.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와의 축복이 따로 소문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살려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정이 연결돼 있고 직장이 연결돼 있고 지역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또 나라도 연결돼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살려버리면 이게 다 영향을 준다. 이게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그래서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 원수 맺으면 절대 안 돼요. 어딜 가도 여러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도둑질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어떤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내가 저쪽에 우리 꿈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왔는데 아마 그 꿈 있는 교회의 그 설교를 듣는 내가 인천 대학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렘넌트 그 부모님이 있어요. 그 어머니와 같이 참석하거든. 그분이 그걸 들었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라. 딱 보니까 날아들은 걸 목소리로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강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그 전화한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인천 대학에서 이렇게 우리 대학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라고 너무 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라. 그럼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곳 연결이 다 사람 다 연결돼 있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이렇게 선한 만일에 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놨으면 당장 어떻게 해요? 영향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 나에 대한 이미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심 가지고 우리가 딱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시너지라는 거거든요. 시너지. 소문이 다윗이 누구를 잡았지요? 골리앗 한 명을 때려잡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소문 났나요? 적국 블레셋 모든 군인들 소문 났던 거. 블레셋만 소문 났어요? 그 주변국 나라에 소문 다 났다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사실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조용히 내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께 첫째 나를 살리면 돼.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면 이것이 뭐를 연결되느냐? 모든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너지와의 축복이 오면 살리는 24가 된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돼 갑니다. 기도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24가 되면은 기도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우라 그래요. 기도 망대.
망대를 세우라는 건 뭔 말이죠? 나에게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 말고 나만의 기도의 망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시공간 초월해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우주를 살리고 오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기도의 시대를 만들란 말이구나. 두 번째, 말씀 24. 말씀의 망대 세우라 이 말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24.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요약하고 실천하는 상을 적어서 실제 그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성취되거든. 그 맛을 보는 말씀의 망대 세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데 자 어느 때 말씀 들을 것인가 그걸 지금 스킬 짜라니까. 직장인들은 출근하면서 딱 이어폰 꽂고 들어가면서 딱 듣는 거라. 퇴근하면서 듣고 얼마나 시간 많아요. 따로 시간 내 드려야 되는 시간이 안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망대를 말해요. 말씀의 망대. 그러면 나는 말씀의 사로로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성취된 메시지를 계속 줘 그냥. 그러면 계속 말씀 성취에 내가 응답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번 주에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간증하면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전 받습니다. 야, 자기는 예배를 통해서 전혀 기억나는 말씀도 없는데 저 랩런트를 딱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주 동안 받았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나한테 간증한단 말이에요. 도전이 되는 거. 어른이든 누구든 도전받게 돼 있어요. 네 어디 교회 나가냐? 당연히 물어본다니까. 저 인하대학교 앞에 하객도에 있는 글로벌 제자교회 나갑니다. 내가 한번 갈게. 딱 나온다니까. 근데 포럼하는데 뭔 말인지 전혀 뭘 받았는지 전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어디 교회 나가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딱 요약해가지고 딱 만나는 사람이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세 번째 뭐냐? 증인 24입니다. 업 24 말이에요. 업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증인 24. 업을 살려야 되거든. 업.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업을 살리게 됩니다. 24가 되면 25 응답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망대 세우라니까. 업의 망대 세우세요. 연구해. 가만히 있지 말고 책도 읽어보고 계속 연구도 하고 또 잘하는 그런 모델들이 누군지 찾아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게 뭐야? 업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거든. 날마다 하던 일 계속 해보세요. 연구도 안 하고 해보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실증이나 이걸 또 해야 되느냐. 그 불신자들이 지금 생활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패턴을 바꿔야 돼.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새로워야 돼. 기대가 돼야 돼. 야, 오늘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피아노 친구들 피아노는 마찬가지. 피아노 친구면서 연구를 하니까. 피아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다 칠 수 있을 만큼 연습하라니까. 무슨 곡이든 간에 딱 나오면 바로 나가줘야 돼.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인 우리는 쉽게 말해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살려요. 결론이 뭐냐? 복음과 기도로만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잘해준다고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 복음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그 심령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설정돼야 내 말이 통하거든.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면 잘 안 받지요 사실. 복음 뭐냐? 한마디로 사도행전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돼. 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업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공부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왜 학업에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업에 내가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그 말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의 머리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보라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증거를 주는지. 하나님 지혜를 줘. 10배의 지혜를. 그러니까 뭐가 힘들진 않아. 재밌어 그냥.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효과 나타나거든. 결과가치가 나오거든. 그렇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계속 문제가 풀어져. 또 뭐 고난도 문제가 나오도 이게 풀어져. 그럼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푸는데 풀리지가 않아. 계속 안 풀려. 공부할 맛이 안 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사위 연필 던져버리잖아요. 나는 공부에 탤런트가 없는가 보다. 탤런트가 없는 게 아니고 전혀 도전을 안 한 거지. 해보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심령들이 누가 딱 하나님 부르면요, 성삼위 하나님 모습에 임재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당연히 시대를 살리는 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돈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통과해 나오면 이게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 그냥. 문제야 와라. 문제 보면 그 기도 서로 갖고 가요. 그러면 축복으로 싹 바뀌어서 나온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계속 밥을 먹으려면요, 그래다 솥에다가 밥을 넣고 군불을 떼야 돼. 기도의 군불입니다. 언제까지? 밥이 익을 때까지. 생쌀을 집어넣어 물 집어넣어 끓였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밥이 돼. 뜸이 돌고 맛있는 뭐가 밥이 되고 나오잖아요. 이게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다. 학업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교회 다 모든 것 다, 건강도 살리고 가정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금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미션을 잡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갔습니다. 물론 가서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주인공이 오심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여정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본론이 아닙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여정입니다. 우리의 본론은 사람을 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 돈 벌어야 할 이유, 성공해야 할 이유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렘넌트로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붙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의 모든 영적 상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